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여 찬양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을 세 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22절로 29절까지는 고난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30절로 31절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로 36절은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격입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조금 그 중간 부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에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 믿음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의뢰 무언가를 붙들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믿음은 고난 중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 고난 중에 기도는 해요. 그런데 고난 중에 찬양은 잘 안 나옵니다. 지금 이란에 전쟁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이 전쟁 소식 가운데 아주 놀라운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4월 3일이었죠. 4월 3일 날 그 미국의 전투기 F-15E 전투기가 격추당했어요. 이란에 의해서. 그런데 격추당하기 바로 직전에 그 조종사가 2명이 타고 있는데 앞에 조종사와 뒤에는 무기체계 장교라고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타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 두 분이 비상 탈출을 했는데 저도 몰랐는데 원래 이렇게 두 사람이 비상 탈출을 하면 둘이 다른 쪽으로 흩어져야 된대요. 이게 원칙이래요. 한 곳으로 가면 들키기가 쉽대요. 그래서 일부러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종사는 탈출하자마자 몇 시간 안 돼서 구조됐어요. 미군에 의해서. 그런데 이 무기체계 장교 뒤에 있는 부조종사는 36시간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36시간 얼마 아닌 것 같지만 그분이 탈출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은 권총 한 자루, 비상식량 조금, 그리고 휴대용 무전기 정도가 다였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도심도 아니고 아주 험악한 산악지역이었죠. 이란에. 그런 곳에 떨어졌는데 설상가상으로 부상도 당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장교가 자기가 있는 곳을 이제 수신호로 보내야 되거든요. 무전으로 보내는데 첫 번째 무전을 보낼 때 뭐라고 무전을 보냈냐면 God is good 이라고 무전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 상황, 비행기가 격추되고 거기서 비상탈출은 했지만 부상당하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비상식량 조금하고 권총 한 자루 그리고 무전기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리고 언제든지 걸리면 자기는 포로로 잡혀가지고 굉장한 아픔이나 죽음을 당해야 되는 급박한 고난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장교는 찬양한 겁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함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찬양은 기분 좋을 때, 뭔가 일이 잘 풀려요. 뭔가 내 사업이 막 잘 돼요.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착착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는 찬양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절망이 옵니다.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내 눈앞에 다가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함께 찬양 드리리.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일이 안 풀릴 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장교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한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오늘 성경책을 좀 갖고 와달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어제 PPT를 준비했다가 다 지워버렸어요. 왜냐?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가지고 했습니다. 오늘 안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한번 성경을 꼭 갖고 와 보시고요.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뒤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을 저거는 세 번,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나눠준 거는 세번역. 네, 같이 나눠서 이렇게 봐도 되고요. 세번역 성경인데 여기는 네, 그냥 예전 성경도 괜찮습니다. 네, 그걸 좀 주시고요. 시편 69편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30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0절 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이것은 사실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괴로움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때에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노래를 지어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할 수는 있지만 고난 중에 찬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때에,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찬양했던 다윗.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예화라고 하지만 실화인 그 장교가 그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를 외쳤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때에 찬양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그때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답답함으로 모든 것이 막힐 때 찬양하십시오.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찬양하십시오.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찬양하십시오. 내 길이 막힐 때, 내 마음이 답답할 때 찬양하십시오. 관계가 풀리지 않을 때, 원망이 될 때, 미워함이 내 마음에 사로잡힐 때 찬양하십시오.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내 계획이 다 틀어질 때 그때 고백하십시오. 그래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살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아니,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그런데 그때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그나마 믿음을 붙들고 찬양하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선하시다. 내 삶의 선하심으로 끝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재작년에 개척을 하고 그 개척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의 마음을 주셨고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곳에서 계약이 흐트러진 일이 발생했고 그 안에서 한 달 만에 쫓겨났습니다. 세상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말하기도 창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 개척을 어떻게 했길래 한 달 만에 그 개척 장소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들은 다 그 개척 예배에 그때 한 100명 이상 왔거든요. 축하해주러. 모두 다 그 장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잘 드리겠거니 하고 어떤 분은 예배 한번 참석해 보려고 그 장소에 왔어요. 우리 없는데. 그래서 너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참 애매했습니다. 제가. 그러는 가운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무 놀랍게도 이 장소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사실 이 장소를 얻을 만한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개척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면서 헌금을 주셨는데, 그 헌금이 이곳에 들어올 때 딱 맞는 금액이었어요. 이곳에 들어올 때 딱 맞는 그런 금액.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저는 개척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곳은 전대차 계약이었기 때문에 임대하신 분에게 그냥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됐었어요. 그냥 한 달에 50만 원만 내면 그곳을 주말에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담 없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거기서 자금을 모으게 하시고 선하시게 이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나고 나면 나에게 선하셨구나. 그런데 성도는 믿음으로 미리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다 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무언가 일이 꼬이고 답답할 때 있습니까? 찬양하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31절입니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내가 이거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거 하면 주님께서 감격해 하시겠지.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주님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소를 바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겠죠?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성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그럴 수 없는 상황 중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럴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주님은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요?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굉장한 시적 표현입니다. 원래 원문은 마음을 새롭게 살리실 것이다 하거든요. 근데 번역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장교가 죽음 앞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God is good이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가 더 놀라운 사실은요, 미군들이 그 메시지를 받고 헷갈렸어요. 이게 과연 우리 장교가 보낸 것일까? 아니면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이란 적군이 보낸 것일까를 혼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색이 너무 짙었기 때문이죠. 원래 평소 이러한 조난이 이루어지면 나 살아있다, 뭐 이런 걸 보낸대요. 원래는 나 여기 있다를 암호로. 그런데 God is good, 이것은 결코 보낼 만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교는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것이 언제 처음에 굉장히 고민을 했대요. 이 신호를 우리가 믿고 이 신호대로 찾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것을 누가 증언했냐면 그 동료들이, 이 사람은 그렇게 할 믿음의 사람이다. 평소에 이 사람을 알았던 사람들이 이 신호는 그 사람의 것이다 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때만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에게 36시간 만에 무엇이 오죠? 미군의 전 군사 전력이 와서, 헬기가 내려와서 자신을 구하러 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장교가 어땠을까요? 그 심장이 고동치지 않았을까요? 그 심장이 정말로 감격으로 고동치지 않았을까요? 내가 주님의 선하심을 높여 찬양했는데 그 선하신 주님이 이 모든 전력을 보내서 자신을 구하러 왔을 때 그의 심장이 고동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순간에 정말로 절망하여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찬양해 보십시오.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마치 미군이 전 전력을 동원하여 그 사람을 찾았듯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삶의 그 어려운 상황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심장이 고동칠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믿음의 찬양을 주님이 들으셨구나. 분명히 주님은 우리 가운데 심장을 고동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절망으로 보이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고백했죠. 제 제자가 20살에 암으로 죽어가면서 병상에서 찬양했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 아이가 찬양합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아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살면서 이런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 아이가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죽었습니다. 이 아이가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그의 심장이 얼마나 고동쳤을까요?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눈을 떴을 때 이 아이의 심장은 얼마나 고동쳤을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보는 눈의 그 너머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는데 저만 늘 기도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반주가 혹시 있나요? 예. 오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면서 주님, 그동안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마다 원망했습니다. 입술에서 자꾸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자꾸 내 삶은 꼬이지? 마음의 우울함이 다가올 때마다 다른 것들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십니다를 제 삶 속에서 그때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삶의 어려움의 순간마다 제 생각대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마다 불평, 불만이 많았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도 선하십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선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저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저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주님, 저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출 때까지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그 장교의 선하심의 고백 앞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심장을 고동치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